오늘은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대는 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시작되면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양을 합니다. 또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하고 있는데, 또 전체적인 사회의 그 흐름들을 보면 여러 교회들에서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이 되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끊임없이 이 확진자들이 발생이 돼서 아마 성도들의 마음에 많은 불안함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이 시대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의 그 핵심은 지혜로운 마음 아니겠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서 전도서 1장 1절 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지 7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고요. 또 우리 정부에서도 또 제대로 요구하지 못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해방의 75주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보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정말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한데, 구약시대의 위대한 지도자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랬어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사람들의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받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이 인생 말기에 쓴 고백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솔로몬은 위대한 임금님이었어요.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1절에 1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을 해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리고 그 지혜로운 마음으로 어떻게 왕의 직분을 감당했느냐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지요. 그래서 근동에 여러 나라들의 임금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명성을 떨쳤어요. 그런데 말년에 그가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헛되고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
헤벨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숨이라는 뜻, 숨.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숨. 수증기. 요즘 그 운동을 하면서 보니까요. 부판강변에 그 이 물 한 개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참 보기 좋아요. 환상적이에요. 몽환적이에요. 그 수증기. 그게 헤벨이라는 말이에요. 헛되다라는 말이에요. 공허하다. 속이 덩 비어있다. 이런 상태를 이야기할 때 헤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라고 했을 때에 그 헛되다라는 말이 헤벨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성령의 조명이 없이 본다면 지혜왕 솔로몬이 말년의 죽음 앞에서 인생 무상을 말한 것이다. 인생의 허물을 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게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헛돼. 뜬구름 잡는 것과 같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솔로몬이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고 인생이 헛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자신의 삶이 숨과 같았다. 수증기와 같았다. 공허했다. 속이 텅 빈 강정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부와 그리고 근동에서 명성을 얻었다. 나는 상하궁에서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그리고 예쁜 저첩 처녀명과 쾌락적인 삶을 살았다. 그러나 나의 영혼에는 만족이 없었고 기쁨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비로소 말한다. 나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멀리한 나의 삶은 숨과 같았다. 수증기와 같았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나의 삶이 속이 텅 빈 것과 같이 공허했다. 아마 솔로몬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명예면 명예, 그가 가지고 싶은 것은 다 소유했어요. 심지어는 구중궁궐에서 산의 진빈을 먹으며 근동국가와 평화라는 미명으로 정략적인 혼인을 하고 비빈 처첩을 천여 명을 두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2절 23장을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보세요. 열왕기상 4장입니다.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요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하루에 소비했던 그 식재료들입니다. 식재료들이에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역사 속에 이렇게 음식을 잘 차려서 하루하루 먹고 살았던 그 왕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잘 나갔던 그런 삶을 솔로몬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어려울 때보다도 잘 나갈 때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일이 술술 잘 풀려나갈 때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그 어려움 때문에 자신을 살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이 생각했던 대로 예상치 못했던 그런 좋은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뻥뻥뻥뻥 터져서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부와 공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을 때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솔로몬의 문제는요, 아마도 비빈 첩첩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솔로몬에게 시집온 그 비빈 첩첩들이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가 사랑하던 비빈 첩첩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함께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여러분, 모든 남성들이요, 아내들의 말에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거절할 남성들이 누가 있겠는가? 없어요. 그죠? 아내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 마음이 약해지는 게 남성들이에요. 솔로몬이 1000명의 비빈 첩첩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들, 그것 때문에 솔로몬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8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와, 대단해요. 후궁이 700명이에요. 누가? 솔로몬이. 그리고 첩이 300명이에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 여인들이 왕의 신실했던 그 영적인 상태를 흔들어 놓았어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이제는 적극적으로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까지 하네요.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완전히 변질되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라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제는 악을 행했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신당을 지었고, 우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상을 위하여 우상의 제단을 적극적으로 만들었어요.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아름다운 신앙, 그 좋은 신앙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1000명의 비빈 첩첩들로 인한 그 우상들을 받아들여서 우상의 그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분향하고 거기에 가서 제사하고 아버지와는 전혀 다르게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요, 우리 사람은요, 곁에 누가 있느냐,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곁에 누가 있느냐. 사기꾼이 곁에 있으면 사기꾼처럼 돼요. 선한 사람이 곁에 있으면 선한 사람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 곁에 있으면 악하게 됩니다. 금목자흑이에요. 시커먼 몽골을 만지다 보면 흰 옷에 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주위에 전부 우상 숭배자들이 포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온전한 게 이상한 거죠. 이렇게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도 하고 성숙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살아보았는데, 하나님 없이 한번 멋지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 영혼에는 만족함이 없었다. 그것이 내게는 전혀 유익하지 않았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솔로몬이 마지막에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평안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만족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행복이 무엇일까요? 북이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동행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동행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잠언 15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뿐만 아니라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가 함께 하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음을 목전에 두면 자신이 살아온 지난 날을 회상한다고 합니다. 잘한 일, 잘못한 일, 반드시 했어야 될 일, 좀 덜 중요하게 생각했어야 될 일들, 먼저 했어야 될 일, 나중에 했어야 될 일, 그때그때 하지 못하고 때를 놓쳐버린 일들, 그리고 듣고 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했던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오들을 죽음을 앞에 두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죽음의 문턱에서 깨달으면 그때는 늦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따져보니까요, 제가 1979년도 10월 달부터 사례를 받으면서 교회를 섬겼어요. 교육전사를. 이게 따져보니까 40년이 됐네요. 40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제가 40년 세월 목회를 하면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보아왔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만히 있는데도 돈이 줄줄줄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가만히 있어요, 본인은. 근데 막 붙어요. 돈이 붙어요. 명예가 붙어요. 권력이 붙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돈을 죽자 살자 쫓아가서 잡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명예를 죽자 살자 쫓아가면 잡으려는 사람. 권력을 죽자 살자 쫓아가면서 잡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돈도 따라오지 않고, 그리고 돈을 쫓아가서 잡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돈이 줄줄 따라붙는 사람들을 보면요, 별로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붙어요. 그런데도 손만 대면 잘 돼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집사님은, 장로님은 어떻게 해서 별로 제가 볼 때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느냐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마음을 비워놓고 합니다. 마음을 비워놓고 한대. 마음을 비워놓고 하니까 잘 되더라는 거예요.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놓고 하니까.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에게도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집사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휴일도 없고 노는 날도 없고 그저 밤낮으로 일만 열심히 죽으라고 하는데, 근데 별로 그렇게 벌이는 시원찮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 욕심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신도 죽으라고 일을 하고 직원들도 그냥 쉬는 일도 없이 그 철야를 시키면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안 돼요. 별로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기계가 고장나서 수천만 원씩 수리비가 들어가고, 사고가 나서 처리 비용으로 수천만 원씩 들어가고, 버는 걸 다 거기에다가 메꿔버리는, 그래서 계산해 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돈이 따라오지도 않고 돈을 쫓아가 잡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돈 쫓아다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목회를 하니까. 돈을 잡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셔서 또 이렇게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헛되고라는 말의 원뜻이 숨이다, 수증기다, 공허하다, 속이 텅텅 비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숨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수증기 역시 기체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말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비어있는 상태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헛되다라는 말은요, 사람들은 잡을 수 없는 것들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잡을 수 없는 것들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그걸 우리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있나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걸 잡으려고 벌부둥을 쳐본다 할지라도 손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잡고자 하는 것을 다 잡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간에 맞춰 떠나는 비행기나 배나 기차 잡을 수 없잖아요. 부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죽고 사는 일은 더더욱 잡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잡고 싶은 것 다 가질 수 있다면 다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휴가철 해변이나 또 강 모래사장에서 그런 놀이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모래를 한 움큼 집어봅니다. 그런데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잖아요. 잡으면 잡을수록 다 빠져나가잖아요. 잡으면 잡을수록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빈손이 되고 말아요. 이런 맥락에서 솔로몬은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숨이다, 수증기다, 공허하다, 속이 텅 빈 것들이다.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 하늘 높이 떠 흘러가는 아름다운 뭉게구름을 잡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아야 돼요. 잡을 수도 없는 그 뜬구름을 잡으려고 애쓰다 보면 목에 디스크 걸릴 수가 있어요. 또 잡을 수도 없는 그 뜬구름을 잡으려고 손을 길게 뻗다 보면 어깨가 아플 수도 있는 거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깨 통증 때문에 밤잠을 잘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존재지, 하늘에 있는 뜬구름 잡을 수 없어요. 물질도 우리가 잡는다고 잡혀집니까? 명예가 잡는다고 잡혀지겠어요? 옛날 그리스의 황제가 금을 세공하는 세공업자에게 왕관을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이 세공업자가 왕관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 황제가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금으로 황금 왕관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황제는 그 부족한 것이 뭐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느끼긴 느끼는데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수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에게 이 원인을 찾아와라. 찾지 못하면 죽여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수학자가 황제의 명을 듣고 이 황금 왕관의 문제가 뭔가, 제대로 이 금 비율을 제대로 섞는가, 순황금인가 아니면 뭘 좀 섞었는가, 이걸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고 생각하다가 몸도 찌뿌둥한데 목욕이나 해야 되겠다 해서 물을 받아놓고 욕조에 텅덩 자기 몸을 담갔는데 물이 확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때 손뼉을 딱 치면서 이 아르키메데스가 외친 외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레카라는 거예요. 유레카. 찾았다. 발견했다. 이제야 알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유레카. 다시 말하면 물체를 물에 넣었을 때 넘쳐 흐르는 물의 부피가 그 물체의 부피와 같다라는 사실을, 질량의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사형을 면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유레카,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지만 붙잡을 수 없는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붙잡으려고 했을 때 우리 손에 붙잡혀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케 하고 든든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힘있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은 유레카를 외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솔로몬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헛된 일들인데, 공허한 일들인데, 참으로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허무한 일들인데, 그러면 인생에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과연 무익한 것인가, 헛된 것들 뿐인가 라고 했을 때에 아닙니다. 우리는 유레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 지혜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게 무슨 말씀이지요?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고 유익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수고라는 말은요, 열심히 하는 노동, 부단한 노력이란 뜻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유익이 없다라고 한 이 말은요, 이익의 개념이 아니라 무엇이 끝에 남느냐, 그리고 무엇이 영원한 것이냐라고 하는 의미더라. 우리에게 끝까지 남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에게 끝까지 남는 것, 우리에게 영원한 그것을 유레카,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발견했다면 유레카를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 그리고 영원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을 보면 천지는 없어지었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을 보세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 지나가 버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했어요. 그것도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동일하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시대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대의 아픔과 불안함의 요소들을 넘어서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이 주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돈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권력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명예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인기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쾌락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잡은 것 같았는데 손바닥을 열고 보니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바벨탑이라는 탑을 높게 쌓아 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김으로 그 탑을 하고 무너뜨려 버리시잖아요. 솔로몬은 잠언 16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 마음으로 자기 길을 사람이 계획을 하지만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때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고백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레카, 나는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찾았습니다. 붙잡았습니다. 삶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지고 그 평안함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솔로몬처럼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평생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었음을 깨닫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유레카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그리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을 붙잡고 세상을 이겨내는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